찬송가 428장 찬송을 한 장 드린 후에 오늘 주일 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428장입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나다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소 다 듣고 계시니. 주의 영광 빛난 왕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내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는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다 같이 묵도 드리심으로 주일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헤아려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중추절을 은혜롭게 지내고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를 구별하여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특별히 지난 9월달의 삶 속에서 연약하여서 알지 못하여서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마음속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지은 허물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기억하지도 마시고 뒤로 돌려 주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회복되어져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드려지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오늘 10월 첫날부터 시작한 이 한 달 내내 우리의 영혼육이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하게 구별되어 살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탄의 계계는 물리쳐 주시고 오직 성삼위 하나님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9장 찬송을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뜻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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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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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마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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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교동문 찬송가 뒤에 27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마음을 따라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오늘 나는 내 죄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시되 의로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시되 선하리라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악에서 나를 낳았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으소서. 내게 용서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85장 찬송을 들으신 후에 장혜자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85장 찬송 드립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나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어 국군을 세우시고 국토를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들과 친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모든 거듭남을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가을이 깊어가는 10월을 맞이하여 지나왔던 날들을 돌아봅니다. 반석 같은 믿음을 갖지 못하고 수시로 흔들렸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여 불순종하거나 우리의 모욕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보람 있는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뜨거운 태풍들과 폭염 속에서도 풍성한 오곡백화와 많은 열매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고난과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성숙게 하시고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불신하고 불평하였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넘어 주님만 바라봄으로써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몸든 아름다운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게 하시고 지금까지 성장해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선하게 인도하신 것처럼 크신 국률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기 위해 더욱 기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사랑의 띠로 묶어지게 하시며 복음을 들고 나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향해 진실한 마음으로 몸된 교회를 향해 충성된 헌신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말씀 주신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옵시고 은혜가 풍성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심령에 풍성한 은혜가 채워져서 하루하루의 생활 중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서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가는 축복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많은 교회를 세우시고 땅끝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지역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어둠 속에서 지내는 이웃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강하게 하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 말씀까지를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소문에 가까이 이르시되 사람에게 하는 술자를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욕자여 그 어머니와 바로라. 그 성에 있는 사람은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에서 그분의 손을 대시니 냉장의 손을 들어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문한 내가 내게 하노라. 일어나시니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들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르되 그 선지자가 그 가운데 일어나셨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보셨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교독하신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의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요. 나인이라는 성의 과부 아들이 죽어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그 아들을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죽은 자를 살리심이라고 하는 이러한 주제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이 살아나게 된 과정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그 죽은 아들을 살려준 일을 통해서 그 결과를 우리가 또 살펴보고 마지막으로는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장례 치르는 과정에서 살려주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과정을 보니까요. 몇 가지 그 전제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첫째는 뭐냐면은 그 17절에 11절 말씀을 한번 다시 그 말씀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예수님이 어디 가셨다고 그랬어요? 나인이라는 성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인성에 과부의 아들이 죽어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살아나게 된 이것은 기적이잖아요. 큰 사건이잖아요.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그 첫 번째 과정을 보니까 누가 거기에 계셨다라는 거냐? 기적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오늘 본문에 또 13절부터 13절에 또 보니까 13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이 나인성 이 과부의 아들 한번 보십시다. 어땠죠? 여러 자식이 있는 자 중에 하나라고 그랬나요? 오늘 지금 죽어서 장례 치르는 이 아들은 이 나인성 과부의 독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아들이 죽으면 다시 아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과부지요, 혼자지요, 그것도 독자지요. 얼마나 불쌍히 여겼으면은 그 12절의 하반절에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지금 장례 치르는데 그 성에 사람들이 거의 다 같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이 나인이라는 성에 들어가셨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의 이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셨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13절부터 15절에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 예수님이 이 청년 이미 죽어 이 장례 치르는 관에다가 가서 예수님이 명령을 하지요. 손을 대시고서 뭐라고 말합니까? 1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여기서 보면은 죽어서 지금 장례 치르는 그 시신이 들어있는 관을 손을 대고 청년아 뭐해라? 일어나라. 그래서 일어나라. 여러분 죽은 사람을 일어나라고 말하나요? 잠잔 사람을 일어나라고 말하나요? 대부분 잠잔 사람을 일어나 이럽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한테 가서 일어나 이런 말 할 수 없어요. 죽은 사람한테 뭐라고 그래요? 살아나라고 그래야 맞는 말이지. 일어나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같냐면은 잠자는 것과 같이 여긴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은 존재였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죽은 자라고 보기보다는 뭘로 봤느냐? 잠자는 자로 여겼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 인간은 죽은 자를 우리 인간의 힘으로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죽은 자를 우리의 힘으로는, 내 힘으로는 못 살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한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되신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의 근원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주시기 위해서 죽어 장례를 치르는 이 청년을 향하여서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 청년이 어땠죠? 일어났나요? 안 일어났나요? 그런데 그 다음에 15절 보세요. 여기 뭐라고 또 말하냐면은 잠자던 자가 일어났다고 그랬나요? 죽었던 자가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잠잔 자를 깨우는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이미 이 청년은 죽은 자였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예수님의 손에 붙잡히면 죽은 자 같은 자도 살아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죽은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완전히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어머니에게 이 죽었다가 다시 살려놓은 아들을 보내주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죠? 16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더라. 왜 두려워했을까요? 아니 어찌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있지? 놀란 겁니다. 아니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있지? 그럼 여기에서는 인간들의 한계는 뭐냐면 절대 죽은 자를 살릴 수 없다는 게 분명하게 우리 사람들의 생각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저 예수가 살려냈다고 말이에요. 자기들이 눈으로 직접 보았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놀라더라.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요, 그 죽은 자를 살려낸 그 예수님을 뭐 했어요? 영광을 그분에게 올려드렸더라. 영광을 올려드렸더라.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었고, 사람들이 그 영광을, 여러분 모든 영광은 누가 받아 마땅하냐면요, 이 땅에서 영광은 하나님만 받으셔야 돼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우리 사람이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여서 칭찬받을 일로 인하여서 영광 받아버리면은 하늘의 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하늘의 상이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큰 위대한 일을 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고 영광받을 자리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지금 당장 사람들로부터 조그마한 인정을 받고 조그마한 영광을 받는 걸로 끝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그 하나님이 나를 존귀히 여겨주시는 그 자리에 동참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받을 영광은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사양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평택에는 행정적인 책임자가 누구죠? 평택시는 시장님이 행정적인 책임자입니다. 그러면 평택에서 누구 상을 받으면 제일 영광스럽겠어요? 시장 표창장을 받으면 평택에는 제일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왜? 행정적인 책임자가 평택은 시장이다 말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영광스러운 상은 누구 상이죠? 국가가 주는 상. 대통령이 주는 상이 아니에요. 단 대통령은 그 국가의 행정 책임자로서 주는 것이지 국가가 주는 거예요. 국가가. 그래서 그 국가가 주는 그 상을 받은 사람은요, 어떤 그 특권을 갖고 있냐면은 굉장히 자기가 어떤 잘못을 통해서 엄청난 어떤 피해를 입는 손해를 받아야 할 그때에 그 훈장과 맞바꿀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자리에 이르렀을 때도 훈장을 반납하고 무기정이 바뀌어지거나 생명을 끊을지 않는 그런 특권을 주는 거예요. 국가에서. 왜? 당신은 국가를 위해서 이러한 목숨을 바친 일을 했기 때문에 당신은 국가에서 이러한 훈장을 줍니다 라고 하는, 그 훈장은 자기 생명을 한 번 보호해 줄 수 있는 힘을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주는 최고의 훈장은 국가에서 주는 훈장이죠. 그 국가에서 주는 훈장은 등급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훈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에서 받은 훈장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관리할 것 같아요? 그냥 저 서랍 속에 갖다 넣어버릴 것 같아요? 그냥 닦고 날마다 닦고 제일 잘 보이는 데다 걸어놓고 보지 않겠습니까? 그게 잘못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라고 봐요. 왜?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에게나 준 게 아니잖아요. 당신은 국가를 위해서 이러한 공헌을 한 분이다라고 인정받은 자이잖아요. 국가에서 받은 훈장도 대단히 귀한 겁니다. 평택시장이 주는 어떤 상장도 표창장도 대단히 귀한 일입니다. 왜냐?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땅에서 받은 표창장이나 훈장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때로는 그 훈장이 부끄러운 훈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부끄러운 훈장. 그게 뭘 말일까요? 예를 들어서 전직 대통령들에 의해서 상을 받았는데 그 전직 대통령들이 정말 정당한 정치를 하지 못하고 부끄러운 일로 마치거나 그랬을 때에 그분들의 이름으로 받은 그 훈장은 떳떳하게 내놓을 수 있겠어요? 그때는 서랍으로 들어갑니다. 서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면류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를 맺은 그 하늘의 상급,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썩지 아니하는 이 면류관을 받는 그 하늘의 상급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교회의 직분자의 자손도 하나님이 천대를 축복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언제까지 보호할 것 같아요? 영원히 영생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이 받으시는 그 영광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주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광도 인간적으로는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냥 아무나 받는 게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영광을 받지 말아라. 종기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라고 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왜 그러야 되느냐? 당연히 영광 받을 자리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내가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르면은 누가 내게 유혹을 할까요? 누가? 악한 사탄이, 간교한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뭘 줄까요? 그래, 너는 영광 받기에 합당한 자야. 그거 봐봐, 너만큼 일한 사람이 누가 있니? 없잖아. 너 당연히 영광 받을 사람이야. 그러면 그 소리를 자꾸 마귀가 내 귀에다 들려줘요. 그러면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올까요? 그래, 맞아. 나만큼 열심히 한 사람이 있어? 없잖아. 이거 당연히 내가 받은 거야. 이러면은 점점 내 마음에 뭐가 쌓이냐면은 교만이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무슨 일을 하고 나서도 보상을 바라는 겁니다. 보상을 바라요. 그러다가 보상이 없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상처를 입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게 누구 위해서 예수님 믿나요?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이걸 누구 위해서 하는 거나요?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엄청난 사건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아무런 조건 없이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한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너무 크고 감사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 너무너무 크고 감사하여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짓게 행하라 라고 하신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섬기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인데 이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자에게 상급은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게 되어 있다. 그런데 그 상급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받을 수도 있지만은 살아있는 동안에 못 받으면은 언제는 반드시 받느냐? 하나님 앞에 갈 때 영생 복락의 복을 비롯하여서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썩지 아니하는 멸류관, 이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신 내만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생사화복의 주인 되신 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나 몇 년 며칠에 태어나겠다고 자기가 약속하고 온 사람도 없고 또 나 몇 년 며칠 몇 시에 나 떠나가겠다고 죽겠다고 얘기하고 갈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몇 년 살다 간다고 보장하는 것도 아무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사람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건 뭘 말하고 있느냐?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리고 날마다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의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라고 그분의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감사와 요청입니다. 그리고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주무실 때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꼭 정리할 게 오늘도 연약하여서 알지 못하여서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마음속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지은 허물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내 영혼욕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라고 맡겨드리고, 그리고 평안한 마음으로 잠을 자고 그 다음날 또 내 생명을 선물로 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하나님 오늘도 동행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도 살아왔는데,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 순간까지 이 감사의 믿음 생활을 변함없이 꾸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고 가야 되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16절 말씀 보세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날마다 감사와 성령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소망을 가지고 사는 그 삶을 살려면은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선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이 선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으로 존재되어야 된다.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져야 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체험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지식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날마다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으로 내 삶에서 그분을 만나야 되고 내 삶 속에서 그분과 대화를 해야 되고 내 삶 속에서 그분의 말씀에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말씀에 육신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되어진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내가 조금도 의심 없이 믿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될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어떤 역사는 나타나느냐?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기적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믿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은 나인성 과부를 살리신 그 하나님이고 우리가 믿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은 창세기 2장에서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이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그 창조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뭘 원하시느냐?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긍휼히 여김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긴다는 게 뭘까요?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은요, 애정을 가지고 살펴주는 삶을 말합니다. 왠지 내가 저 사람한테 사람을 살펴줘야 되겠어. 그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왠지 내가 저 사람을 돌보아야 될 것 같아. 도와달라고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왠지 내 마음속에서 저 사람은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가져지는 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저 김 목사는 긍휼히 여겨줘야 되겠어. 내가 저 아무개는 좀 긍휼히 여겨줘야 되겠어. 이런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으려고 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 하나님을 기쁘고 즐겁게 해드리려고 하는 그 모습.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지켜 살고자 몸부림을 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력하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모습을 보실 때에 주님은 드디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몸부림을 치는 그 모습을 보실 때 주님은 우리를 드디어 긍휼히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은 것이 단지 불쌍해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의 주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절대적인 신뢰의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에 고정되어 순종함으로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사십시다. 하나님만 높여 올려드리고 나는 낮아지고 나는 감추어지고 드디어 주님이 내 그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이 10월달의 삶 속에서 열매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로 구원받았고 이 믿음을 지금까지 유지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10월달을 맞이하였습니다. 10월달에도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분임을 믿고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고 저희들은 구원받은 그 사실을 감사하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말씀의 지배를 받아 성령 충만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을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동원하시겠습니다. 321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의해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된 주일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고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이 너무 크고 감사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 중에 구별하여 감사한 마음과 함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예물을 받으시고 축사하여 주셔서 은혜재단에서 이 지역 복음화와 나라와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물질로 복을 내려주시고 귀한 예물 드린 사랑하는 성도님들 개인 가정 자녀손 직장 생업에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풍성케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저들로 인하여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하여 지어서 천국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복된 도구들로 저희들을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교보 뒷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달에도 주일 낮 예배는
면대면과 또 온라인으로 동영상을 같이 촬영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금주 새벽 예배 말씀은 느헤미야 5장부터 한 장씩 보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가정 예배서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가져가셔서 함께 예배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회자 전도가 매주 4교회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은 오후 2시에 안중교회 전도가 있겠습니다. 4교회가 양쪽으로 부흥되고 질적으로 성숙하고 또 주어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꼭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직도 코로나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항상 건강 잘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선교 헌신 예배는 10월 마지막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있겠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96장 찬송을 드리신 후에 축도드림으로 주일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충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용품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역사하심이 오늘 또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영생의 은혜를 주실 성삼위 하나님의 그 은혜로 감사하면서 믿음을 지키며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사모하는 저희들과 가정과 자녀손들과 직장 생업의회와 특별히 우리 은혜재단과 이 유천동 지역과 평택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와 특별히 복음의 사명을 붙들고 세계에 흩어져 목숨을 내놓고 사역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